참 예수님,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공소 출신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1년에 2차례 본당신부님 비었습니다. 부활 판공 때 하고 성탄 판공 때. 그런데 이렇게 또 신부가 되고 주교까지 됐으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이 촌놈을 또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서 강의를 하도록 해주시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그 보이지 않는 신앙 좀 보여주어라. 나는 신앙에 따른 삶을 보여주겠다. 아마 이미 그때 사회교리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믿는 표가 없었던 거예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3월 7일 날 제가 선약이 있어서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획에서 그럼 날짜를 옮기면 되겠느냐 해서 오늘로다가 이렇게 옮겨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주 믿을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천 교리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니까. 그 전에 문답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혁공예가 트리덴팅 공예입니다. 교회가 사분오류되면서 프로테스탄들이 나오고 해서 내부로서 이렇게 혁신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제1부가 믿을 교리, 제2부는 지킬 계명, 제3부는 은총을 얻는 방법, 성사편 이렇게 돼가지고 1931년도 한국교회 설정 100주년을 기해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사목회의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천주교 요리 문답이라는 거 320.5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에 성당에 나오시면 공의 전에 보시면 아는데 문답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해서 320조목이 있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됐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이 요약돼 나옵니다. 믿어야 될 교리 부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대개는 10계명과 선교 4교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총을 얻는 방법에서 성사와 준성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사회교리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을 교리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실천교리, 실천생활 지침 이것이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리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쭉 있어 왔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했지만 어른이 된다면 이제 내가 어른스럽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변화되면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인간 조건이라면 사회에 파견된 교회가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고 파견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명감이.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교회의 사명과 사회교리다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라틴말 격언에 행동은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은 자연히 알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이 사회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회교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두 주제를 가지고 하겠는데, 이 제목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알아들어 보자, 깊이 알아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회교리의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요점들이 있는가. 그러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오면서 그 사회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은 사회교리가 드러나면, 마지막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답을 얻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큰 주제로서의 교회의 사명, 교회가 뭐냐, 교회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지금 벌써 약 50년 됐죠. 1962년에 소집돼서 63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회는 언제인지 아시죠? 1869년부터 70년까지 제1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태리는 독립운동, 통일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도시국가들인데 이태리 통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때문에 결국 1차 바티칸 공회는 유해가 되고 마는데, 로마가 점령당하니까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결정 나온 것 중에 교황님의 무류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교회는 늘 교황님,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님의 무류권에 대해서는 믿어왔고 알아왔지만은 대사회적으로 그때 선언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시대상을 한번 보면 늘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하나 우리가 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리가 독립운동이니까 바티칸 시국, 즉 교황님 나라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스위스 군대들은 다 정말 순직들을 하면서 교황님은 연금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름이 좋아서 천사의 성이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로마 가보신 분은 그 천사의 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티칸 시국에서 조금 떨어진데 거기에 유폐가 돼요. 그런데 바로 거기 되기 전에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무류권을 갖는다는 게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4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성전 문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뭘 줄까, 동량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었죠. 나 금은 보화는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앉은 방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황님기가 노란색하고 하얀색이에요. 그거 아시죠? 금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난 세속 중에 돈 없고 권력도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힘은,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써 치유가 벌어진 얘기가 나오는데, 세속적으로 군대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태리 독립 통일운동에서 다 뺏겨버리던 거예요, 교황님이. 그리고 안젤리코 성에 유폐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이 말씀은, 무류권은 명실공히 온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마음으로부터 승복을 했어요. 몸은 조그만 성에 갇히고 계셨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정말 교회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존경과 신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장 60년 동안 거기서만 사셨는데 정말로 세계를 호령하셨죠. 그리고 참 역설적으로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집권을 하면서
1929년, 그렇게 장장 60년 만이죠. 1870년에서 1930년이니까 교황과 국가 대 국가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적어도 활동할 수 있는 치외복권의 나라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성전들은 고유 권한으로서 교황님 영으로서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어요. 이제 이런 그 역사를 볼 때 이제 이것이 간접적으로 사회교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것이 2차 바티칸 공회에도 화두였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냐? 이런 것에서 1964년, 그러니까 공회가 65년에 끝납니다만 그때 교회 헌장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장은 이제 교회가 자각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할 때 자기 어떤 신원의식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가톨릭 신자들에게 발표해 주신 것이 교회 헌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신원의식을 확연하고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헌법이라면은 이 교회 헌정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본질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발표한 문헌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 헌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은 교회가 뭐냐 할 때 사실은 1차 바티칸 공회가 도중에 유해가 됐기 때문에 2차 바티칸 공회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황 뺏겼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국제경제공황, 그렇게 겨우 수습될 만할 때 또 히틀러 무솔리니가 대두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첩첩 산중만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오 12세가 아주 유명한 그분도 2차 바티칸 공회는 열려야 되겠다 하면서 열려서 준비를 사실 해왔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돌아가셨죠. 1958년. 그러고서는 요한 23세가 등극하셨는데 거의 80고령이시니까 과도기 교황일 거야. 근데 정말 훌륭한 과도기 교황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공연 연다우서는 발표했을 때 저 할아버지 노망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의경스럽게도 노망하지 않는가. 아니 어떻게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훌륭한 비오 12세께서도 2차 바티칸 공회를 열라고 하셨는데 못 하셨는데 그냥 선언하셨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딱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데 그분은 문만 확 열어놓으시고 천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바오로 6세, 정말 비오 12세 때부터도 앞으로의 교황감이라고 하던 그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그 몬티 그분이 이제 바오로 6세가 되시면서 정말 완성을 시키시죠. 초태기기 때는 요한이 23세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실제적으로 2차 바티칸 공회를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하신 분은 바오로 6세십니다. 그래서 다 아주 이렇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잘해서 준비됐던 것이 다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교회는 무엇이냐 할 때 교회는 신비다. 교회는 신비다. 그러면 교회 헌장 맨 서두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 이렇게 전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유구한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하듯이 교회 헌장의 서두가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의를 하지 않고 서술을 했어요. 이게 아주 큰 변화입니다. 교회는 뭐다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문답 얘기한 게 그겁니다. 들이댄 성공에서는
이건 뭐다? 뭐다? 아주 단답형으로 정확히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면 그게 모자르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뇨?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한 자니라. 영혼은 무엇이뇨? 뭐 육신 이렇게 해서 다 된 것 같지만은 그 그릇에 다 담을 수 없죠. 사람은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너도 사람인데 하지만은 새록새록 살면 살수록 자기도 새롭게 발견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인식론에 해당되는 건데 철학은 우리가 무엇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알아듣는다, 파악한다. 파악한다는 것은 저 한자어로 쓰면 이렇게 손으로 잡는다는 얘기고 서양 말에는 개념하면 컨셉트. 손보다 작은 것만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죠. 아기는 엄마보다 큰 아기는 임신할 수 없죠. 이 콘셉트라는 단어가 즉 개념을 한다.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나보단 적어야만 내가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비는 알아들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부모님의 공은 하해와 같아 그래. 설명은 설명이지만은 정의는 못하는 거죠. 너무 커서. 그렇듯이 교회는 우선 신비다 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른다는 얘기와는 또 달라요. 알기는 알면서도 아는 것 가지고 다가 아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수학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바꾸려면 원을 그리려면 지름이 있어야죠. 반지름, 그렇죠? 그래서 반지 이렇게 쫙 돌려서 원을 가로지르는 지름이고 둘레의 길이는 파이 3.14 그러죠. 그러면 원의 넓이 내는 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말의 직경이 1m다. 1m에 300 그러면 3.5m라고 해봅시다. 쉽게. 넓죠? 그런데 그 원 밖은 더 넓죠? 3배 아니에요? 그런데 2m로 늘어졌다. 그럼 원이 6m 넘죠? 그러면 그 6m 둘레 밖은 훨씬 더 넓어졌죠?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알면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어렸을 때 문답교리 배우면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죠? 신학 배우고 철학 배워도 하나님은 결국 믿어야 될 뿐이고 승복해 무릎을 꿇어야 되는 분인데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교회 안에서 신학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농담이 생겼어요. 신학을 하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철학을 하다 지성을 잃어버린다. 교회자들 많거든요. 철학한다는 사람 뭐 머리도 길어야 되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뭐 이런 염세주의자 같아요. 철학자 뭐 그건 아니겠죠. 또 뭐 자기가 하느님을 요리해가지고 신학자 할 때 신앙을 잃어버린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회결에다 사회 실천 윤리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가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정의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적어도 서술할 수는 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다. 그냥 한없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신비라고 하지만은 신비라는 단어는
성사라는 단어고 통합니다. 성사. 그 라틴말은 사크라멘tum 그러는데 거기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교회는 신비라는 것은 교회는 성사다 하는 말로다가 섞일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신비로운 빛을 본다 그런 표현을 하죠. 어떻게 색깔은 색깔인데 설명할 수 없는 그럴 때 신비스러운 빛을 봤어. 그러면 교회가 신비인데 이 교회의 신비는 요즘 차동엽 신부가 무지개 원리 많이 얘기하는데 일곱 색의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신비다. 그 일곱 가지 색깔이 뭐냐? 칠성사다. 그러면 교회가 신비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는 성사다. 어떤 성사냐?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신비다. 왜 그럼 신비라고 했느냐?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을 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곱 개 무지개 칠성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다 때는 씻을 수 있지만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 사함을 받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은 그 죄와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벌까지 다 사함 받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이 표지를 주셨기 때문에 즉 말과 행동과 물이라는 표지로서 신비스럽게 하느님이 이루실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무지개와 같이 일곱 가지의 성사를 지니고 있는 신비다.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곱 가지 신비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오로 사도도 그러셨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서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열어 밝히셨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많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지식이 부족하다 해서 못 얻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믿음의 차원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대로 백부장이라고 그전에 이렇게 번역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니까 아들도 낳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신비라고 했다는 것은 교회는 칠성사를 지니고 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붙잡히잖아요. 칠성사면 여러분들이 벌써 감이 오잖아요.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그런데 그게 아는 만큼이 아니라 아는 것 이상으로, 즉 믿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표지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표지가 돼. 약 중에도 신비스러운 약이다 할 땐 봐서는 효능이 없을 것 같은데 효능이 있다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아주 신비의 약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신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께서 주신 표지라는 성사라는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한정 9항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시며 일치와 평화의 원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이들의 무리들, 그게 믿고 따른 사람들은 볼 수 있잖아요. 말도 걸 수 있고 붙잡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이 신비가 녹아들어 있고 숨어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리들,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과 개인 하나에게, 이게 재밌어요. 그냥 집단만이 아니라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또 아니 하나를 이루는 볼 수 있는 성사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은총이 되게 하셨다. 성사는 은총이니까. 우리가 성사 뭐냐 할 때 성사는 어떤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표지로서 그 표시가 지니는 은총을 베푼다. 이게 성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는 씻는 예절로서 죄를 씻고 벌을 씻고 하는 거고, 견지는 도유하고 안수를 함으로써 힘을 내주고 자격을 주고 하듯이, 혼인성사에 있어서는 사랑의 교환으로서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평생을 걸고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진다든지, 성체성사는 빵과 포도주의 현상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는 표지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환자들에게는 기름을 발라주고 이러한 의미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표지를 통해서 은총을 내려주는 이러한 그 성사를 교회가 지니고 있고 교회가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자기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파견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바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는 신비로 오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비체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비다 했지만은 어떤 의미로서 신비라고 하느냐 설명을 한다면은 사람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래서 마치 2000년 전에 사람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표지가 되셨듯이 이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은총이 되었듯이 이 세상에 은총이 되도록 파견됐다.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되었듯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해서 파견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된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명은 어떤 임무를 지녀서 파견된다는 의미거든요. 사도라는 뜻도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전권대사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는 나자렛 예수입니다. 성부께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도록 파견되셨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사시고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 사업을 이루셨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 역사 안에 그분께서 전권대사로 파견된 사도들과 함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를 내 제자로 삼아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될 것이다. 나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회는 어떤 사회단체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 조금 이따 여기서 더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다 한데, 그 신비가 드러나고 알려진 것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외형으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신비는 어떤 국민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많이 강론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볼 수 없는 하느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느님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백성입니다. 우리가 배달 민족, 그다음에 단군 시절로부터 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파견하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그러니까 신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하느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한다. 그 이유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남녀가 구별되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부인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 하듯이 이제 죄스러운 인간이었지만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가히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그리스도 신부로다가 이렇게 표현된다. 백성이.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순결한 처녀로서 오직 하나의 신랑 그리스도와 약혼을 시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 말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헌장에 보면은 1장에 서서는 만민의 빛이신 그리스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이를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구원의 성사다. 이것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집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한다. 아니 아예 제2의 그리스도라고도 한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1번의 나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 별명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믿지 않으면 거의 한 축에 들질 못했거든요. 감히 못 들었다고 그랬어요. 뭔가 다르다. 표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표지, 신비. 그래서 이 세계에 나왔던 그 디오그네트 편지 같은 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어느 국민보다도 더 충실한 국민인데 세금도 내고 충성도 바치는데 우리는 늘 이방인같이 따돌림을 받는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왕따 당한다. 요즘 시제 말로는. 그러다 그게 부끄럽잖아요. 왜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자렛 가셔서 내침을 당하셨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람인데 우리도 이 세상 살다면 세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눈에 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구원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이래서 사회교리라는 것은 교회가 있으면 드러나는 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사는 양식대로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교회는 신비다. 어떤 신비냐? 세상에 구원을 주는 신비다.
그 구원을 주는 그 표지는 무지개와 같이 일곱 색깔로 칠성사를 통해서 이 신비는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니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 그래서 이제 사명이란 바로 소명을 지닌 파견된 인물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성경 일부를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이렇게 그 묘미만 뜨면 돼요. 이사야가 말하자면 구약의 복음이라고도 그러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하늘 새 땅 나오는데 7, 9, 11로 나가요. 7장에서는 14절에 지금 뭐 정년 여자를 말하는데 뭐 결혼한 여자가 아기 낳는 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오면서 그리스 문법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그 말하면 라틴 계열에서도 처녀라고 표현되지만 그 본나는 그냥 젊은 여인이란 단어입니다. 알마라는 단어. 그런데 그 7장에 보면은 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이 위태로울 때 표지로서 구원의 표지로서 주신 얘기거든요. 이제 봐라. 한 여인이 즉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장, 2장에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어두움에 살던 세상이 저쪽 저블론 북쪽은 위침을 당해가지고 막 혼혈이 되고 그랬거든요. 순수성을 잃어버렸는데 거기 어두운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났다.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에게는 주권이 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이새의 뿌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그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임무가 있다. 이 신원의식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원적으로 뿌리를 되찾아간다면은 하느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테오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혀도 잘 안 돌아가는 히브리 말 이름들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쫙 해서 14대 해서 마지막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근데 루카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역순으로 나옵니다. 대개 30대에 예수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다. 그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야? 이렇게 쭉 가서 아브라함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아담은 하느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요, 그리스도의 신비체니까 하느님 족보예요. 이거 내가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이 비천한 우리 인간과 동기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아서 동기가 됐다. 동기라고 그러죠, 우리 혈연. 동기가 되셨다. 그래서 형제로 불리우기를 서슴지 않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한번 출토실래도 뭐 지방이 막 흔들리잖아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인간이 하느님을 깔봤죠. 사기꾼이라고. 하느님이 신성 모독죄로 돌아가셔요. 그렇죠?
우리들이 바보죠. 바보라고 그래요. 세상 머리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참 바보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바보니까.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격 가지고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불러라. 하느님을.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이건 명령입니다. 권리의 성. 그래서 우리가 맨 미사 때마다 감히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기도할 때 감히 아뢰오니. 그러나 분에 넘치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 건데요. 자격증 가지고 안 써먹으면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대사제 기도에 보면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아버지 참되시며 오직 한 분이 예수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드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왜냐? 하느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태어난 사람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걸 다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 아니겠죠. 이렇게 얕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다 태어난 사람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 아니야. 뭐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나 이 죽을 육신 죽을 때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부활입니다. 이런 자신만만함, 이게 순교자들이 보여준 징표예요. 죽을 인생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참 진리인데 안 죽을 것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에 사로잡힌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웰비잉, 진짜 우리 웰비잉 합시다. 웰비잉 직역을 하면 멋진 존재 아니에요. 비동사 비잉이니까. 우리 흘러가는 덧없는 이 육신은 태어나면 늙어가고 생로병사 요즘 뭐 프로그램 참 인기리에 방영된다고 그러는데요.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25시. 하루는 24시죠? 25시는 하루의 태를 벗어나는 거. 8일 축제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활 8일 축제입니다. 성탄 8일 축제예요. 주기 7일이거든요. 25시와 같은 원리입니다. 8일 축제라는 것은 이 쳇바퀴 돌듯이 동그란 거 있어서 탈, 배회. 그게 8일 축제예요. 이 썩을 육신, 시한부 인생에 하느님이 들어오신 게 성탄이고 그것을 벗어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 두 축제는 8일 축제예요. 하느님의 시간이 드러나는 예명과 같은 거죠. 여명. 그런데 바로 그 이유는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인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 죄가 용서받고 죽음이 사라지고 억압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시죠. 내가 지금 이 참을 수 없는 그냥 사랑이 나를 강요하고 있다. 강박을 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모두가 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라고. 우리 모두가 가출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사랑이죠. 철부러지고 뭘 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생명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화해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셨고 죽을 수 없는 분이 돌아가셨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살아날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늘 저는 참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새롭게 정말 너무나도 감사로운 말로다가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속아 산 인간들은 남을 속이고 사는 인간들은 이 진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에 의해서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조건 없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가 외롭다는 것이 그겁니다. 기본 권리가 박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중국말에 양두구육이라는 게 있어요. 양고기를 팝니다. 그래서 개고기 판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가짜. 사랑의 홍수에 있지만은 참 사랑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어리석게 보이고 그 전에 어른들은 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해서 싸우면 우선 머리 큰 녀석부터 벌 받거든요. 큰 것이 말 조그마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놈이 형한테 또 언니한테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모자 보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잖아요. 낙태라는 죄가. 하느님이 당신의 외아드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음에 내주셨다. 왜? 인간들이 서로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한 인간들, 그 죄스러운 인간이 살아날 길은 당신의 외아드님까지 내주신 하느님 사랑 아니고선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에 실망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죄인을 사랑하신 하느님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 너희들 나 떠날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0절 이후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은 흘러넘쳤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내주셔서 죄스러운 죽음이 지배하는 그 인간들 세계를 살리시려고 한 그 은총을 알기에 이런 외침이 가능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이 흘러넘쳤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총을 받아야만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유다스가 되게 소설에도 나옵니다만은 똑똑해서 제끼며 넘어간 겁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침을 주신 그 스승이 자기 배반하고 팔아먹었다고 용서 안 해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유다스의 제일 큰 죄는 뭐냐? 자살죄가 아닙니다. 용서를 그렇게 강조하셨고 당신 생명을 걸고 용서하겠다고 한 그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용서의 은총, 용서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해방감, 이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에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 1차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자모이신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의심과 사기와 절망이 판치는 이 죽음의 문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회교리입니다. 무슨 특별하게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사랑, 무한하신 용서, 이거를 내가 체험하고 신뢰하면서 이웃에게 용서할 때, 그 유명한 가브리엘 마르셀 철학자가 있는데 3년 동안 주의 기도를 못했대요. 아주 그 못되군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중인격이 되기 싫으니까 내가 용서해 주었듯이 용서해 주시면 뻔뻔스러워서 못하겠는데, 그래도 신장은 확실한 게 아마 용서의 은혜를 주십시오 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년 후에 그 친구와 화해하고서는 주의 기도를 다시 바쳤답니다. 참 진실한 사람이죠. 우리도 주의 기도할 자격이 있지만은 무자격 인정할 때에 주의 기도할 수 있는 은총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격을 논하지 말고, 자격이란 우리를 무조건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 2번에서 나온 대로 사제요, 예언자요,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본받는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회의 교리가 됐어서 제 2부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